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살펴보고 싶은 그 계명이 이제 뭐냐면요, 제 7계명입니다. 벌써 7번째 계명이에요. 많이 왔습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지난 한 주간 저한테 있어서도 이게 쉽지 않았던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 간음을 묵상을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을 조금 더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쉽지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음, 이 간음이라는 주제가 다소간 이게 다루기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루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제목을 온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간음과 온전한 연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저거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겠죠? 네, 31절부터 21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에베소서가 이 구절과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다음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양한 사역을 하셨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의 초반부를 같이 공부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약속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깨지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우상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언약 이런 말 쓰니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이제 연애를 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나도 좋아하는데 다른 이성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신약 교회가 태동할 즈음 이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말입니다.
언제였냐면 창세기요. 성경의 가장 처음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함으로 모든 성경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참 그릇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2장이죠. 아직 세상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이것을 보고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뭐냐 하니까 동성애입니다. 최근에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고 성경을 그렇게 쉽게 번역하셨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 하니까 제가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년 전이었으면 물론 이분은 영어로 하셨습니다. 네.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처럼 선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향한 논쟁은 교회에서 끝났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 교인은 다른 교회로 갈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나는 이것이 최고를 향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길에서 행진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는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결혼식 주례를 해줄 용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터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미국의 최대 기독교 서점이죠. 뭐죠? 라이프 타임이 아니고 라이프 뭐죠?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진 피터슨의 책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단하죠. 메시지 성경만도 어마어마하게 팔릴 텐데요. 제가 이 쭉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황당했던 게 뭐냐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했던 발언을 금세 철회하셨습니다. 나는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라고 금세 바꾸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동성애라는 이슈가 점차 갈수록 심화되는 그런 이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그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열립니다. 시청 앞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한 번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통해서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이 잘했다라고 박수해 줄 만한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뭐냐 하니까 그 이름이요. 퀴어 문화 축제. 문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문화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동성애가 문화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사귐의 기도라는 책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실 텐데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를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들은 이분이 분류하신 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는 타락한 동성애자들입니다. 이제 이 말에서 벌써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타락한 동성애자든 타락한 이성애자든 타락한 싱글이든 모두가 다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타락한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타고난 동성애자들이요. 이분의 분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근거하면 대략 3%에서 5%의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서 이 타고난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타락한이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략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근거하면 3에서 5%, 우리 중에서 3명에서 5명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손 들어보십시오. 농담입니다. 손 드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니까 그 죄를 알리고, 목사님 얘가 동성애자래요. 알리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정죄해야 됩니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목사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선언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합하여라는 말은 이제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결혼 생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결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애는 죄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애는 다 옳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이성애는 어떻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 순결입니다. 저는 이 혼전 순결이라는 말 대신에 혼전 성관계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최근에 2017년 통계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
한국 포털 사이트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혼전 성관계 통계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인 인증을 해야 더 많은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을 인증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아이핀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이제 다른 자료들을 이제 막 뒤져서 보는데 한참 찾고 있다가 저 스스로가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혼전 성관계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은 이미 결혼 전에 이런 혼전 성관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다양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농담이고요. 자, 혼전 성관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혼전 성관계는 역시 죄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질문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요. 그럼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고 결혼까지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순결을 지킨 겁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아마 여러분 이따가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특히 레위기 말씀을 쭉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전 순결보다도 혼후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지켜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냈으니까 나는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더 순결을 지킬 수 있을지 노력해야 될 더 많은 순결의 우리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넘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혼전 성관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한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은 뭐 장군이니까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창세기 39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창세기 39장이면 요셉이 아직 젊을 때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고요. 요셉한테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보여주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요,
이것이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이 일을 따지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나의 혹은 우리의 욕심이 이 일에 더 앞선다면 이것은 죄이거나 죄로 갈 가능성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뭐냐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이요. 여인이 날마다, 무섭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다음 보시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가 유발될 수 있는, 죄로 갈 수 있는 싹을 미연에 잘라내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교제를 하신다면, 이 안에서 교제를 하신다면 디모데 공동체 내에 같이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둘만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연애를 하면요,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네, 한 번이라고 믿고 싶지만 한 번 해봤어요. 네, 연애를 하면 둘만 있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결혼하고도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둘만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들이든 자매분들이든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오빠도 믿지 마시고 누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자매분들이요, 제가 신방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디 으슥한 데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키셔갖고요, 제 얼굴에다 부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12절 말씀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같다라고 여겨지면 그 상황을 황급히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음 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이와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고 싶은 마지막 이슈가 뭐냐 하니까요, 이 이성애와 관련해서 이혼입니다. 아니 뭐 결혼도 안 해봤는데 무슨 이혼을 우리가 다룹니까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이혼의 문제가 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우리에게 강제로 어떤 남자 혹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이제 이 사람이랑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짝인데도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어떠한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살게끔 해주시는 것. 그런데 뭡니까? 선택은 내가 해놓고,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좋다고 해놓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이제는 내가 싫다, 이제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인데 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보다 나의 결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이혼이 가능하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간음하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이 부분보다 올라가서 보시면 5장 27절과 28절 말씀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행을 한 것, 간음을 한 것,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긴 한데 그마저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혼을 정하고 싶으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너희의 설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너희, 그런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나의 상대방의 어떤 죄까지 덮을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결혼, 이 온전한 연합,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 이것을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연애예요. 여러분, 왜 연애하십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연애하시는, 스킨십이 좋아서 연애하십니까? 손잡고 싶어서요?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는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연애하다가 그 만족도가 떨어지면 헤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연애를 하는 태도가 이와 같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른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내에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 내에서 연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면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정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는요,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사계절도 한번 겪어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내랑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 7월에 만났으니까 2017년 7월이 되니까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녀간 아닌가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 장로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여쭤보십시오. 잘 모르실 거예요. 서로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쭤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잘하신다면 이제는 부부싸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부부싸움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도 누리시되 동시에 두려움으로 그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 기쁨과 함께 두려움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사귀지 마시고 일단 사귀었다면 아무렇게나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성애, 혼전 성관계, 이혼.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오늘 다시 7계명으로 돌아와서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언약 관계요. 이 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이 둘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언약 관계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간음 아닌가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는 스스로 이것은 참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좋았다, 이것은 완벽하다, 이것은 선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좋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떤 언약 관계라는 것을 설정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게끔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바 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법칙, 그 설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나의 토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이 일, 이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음은 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종국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간음한 여인 2명만이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간음은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 종류와 방식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종류의 간음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크십니다. 간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간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모두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간음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죄를 덮으시고도 남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죄를 지은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실 수 있어, 평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토부, 좋다 혹은 안 좋다, 평가하실 수 있는 그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말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좀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혹시